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성취되는 소원이라고 주셨습니다. 성취되는 소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 그 생명력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그 깊은 교제나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동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경과 물질과 처지와 체력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깊은 교통과 사랑을 원하는가 그리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욕심인지 소원인지는 뭘로 구별을 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여러분은 그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바램으로 소원을 품었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오늘 성취되는 소원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램을 갖고 염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성취되는가? 어떻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무조건 강청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나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만약 강청하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주님은 계속 그냥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물어뜯듯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구하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씀,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기도의 연속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패턴과 내용과 방향 등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답니다. 무조건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 드리는 기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나 여러분 중에 이런 어떤 실패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 혹은 나의 마음의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라, 이루시라 이걸 졸라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될 수도 있어.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거의 실패하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기에도 미리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이거 기도하지만 주의 뜻에 맞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나? 이렇게 불신적 염려를 가지고 하는 기도 전혀 다르겠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성취되는 소원, 그 기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가 의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니요. 전심전력의 의지함이 필요해요. 그럼 의지하는 게 뭘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즉 첫째는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같은 거랍니다. 즉 우리 생각에 뭐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막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겁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 의지하는 그 간절함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간절함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보신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아합 일가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혼쭐을 내서 나라를 뒤집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합 부부는 더 악랄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보다는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더라. 그 이야기, 가끔 여러분도 이게 내 이야기지 하면서 살아왔던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낙심은 한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함, 이겁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즉,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단이 믿음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충성을 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를 만드느냐? 낙심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해봤자, 너 그렇게 기도했지만, 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뭐가 됐는데 지질이 고생만 하고 욕만 먹었지. 너 꼴 좀 봐라. 그러면 이제 이게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난 줄 압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아. 온몸이 피곤하고 삶이 어렵고 다른 것은 바빠지면서 점점 기도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다 싶어도 이미 낙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요, 죽기를 구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게 합니까? 호렙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요. 즉 하나님은 그를 소성시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의 소성 혹은 심령의 낙심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여부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는지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겨요. 낙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에 마음과 소망을, 사랑과 미래를 걸어 쏟아 붓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와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장차되어질 일, 너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나는 나의 약속과 계획을 쫓아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발표를 하십니다. 자, 영혼의 소성, 그리고 그의 소원의 성취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돼. 자,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으로 했어요? 아니요. 엘리야는 오직 믿음과 기도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야망이에요. 진짜 믿음의 충성이 아니라 그냥 내 야망이야. 기독교식 성경을 따르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야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당신을 오직 의지하는 이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이 의지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도의 깊이는 어디에 딸려 있느냐? 믿음의 깊이와 통합니다. 즉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기도조차도 깊지 않아요. 깊지 않은 기도라는 건 뭘까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기도예요. 또 기도를 해도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구하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성숙과 변화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거의 의미가 없어. 안 나와. 이게 바로 얕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깊이 주님의 심정까지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어디서 나오냐? 사랑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즉 너도 죄인이야, 혹은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 새끼는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냐? 응? 배가 고파서 필요해서 달라면 간이라도 빼주고 빚이라도 얻어다가 다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선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데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깊이, 믿음의 깊이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의 깊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 구하는 바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의 관계, 나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왜 기도 속에서 생명력이 발산되지 않을까? 왜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안 이루어질까? 사랑의 깊이가 없잖아.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없는데 기도하면 어떤 내용을 하겠어요? 그냥 일방적인 자기 소리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느껴지거나 들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는 겉돌게 되고 깊이 있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즉 사랑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그분과 나의 사랑의 지식과 경험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요. 그 믿음이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만들어요. 기도는 얼만큼 많이 좀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과 나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실체 안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나를 지키시며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죠. 나는 믿습니다. 넉넉히 그래 하셨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세월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왜 기도에 기쁨이 없고 기도에 능력이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안 통해. 그 왜 기도에 믿음이 그렇게도 쓰여지질 않아?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하고 불렀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라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인데 어떻게, 흥이 안 나는데 손뼉은 어떻게 치겠어요? 이게 안 돼.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이라고 불러도 울컥하고 눈물이 찡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입에 발린 목사님의 멘트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꽉 와 닿을 수 있어요. 하루를 생각하면, 예배의 이 자리와 시간을 생각하면 주님은 저 앞에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계셨을까? 만약 그 생각이 든다면 들어와서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못한다. 예배 시간에 졸다 깨다 못한다. 아니 집에서 퍼져 못 눕는다. 솔직히요.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마치 주님을 기계처럼, 이론처럼 생각해요. 감정이셔요, 마음이셔요, 인격이셔요. 나와 사랑의 나눔을 그토록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야 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금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가슴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기억들이 점점점 말씀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못 맡기겠어요? 무엇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이 아니 믿어지겠어요? 응?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의 깊은 기도는 사랑의 깊이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좌우하는 건 주님과 나의 사랑,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이 바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는 작아. 잘해야 한 10m나 되나? 아니면 한 15m나 되나? 그래도 큰 배였어요. 거기에 12명이 탔어. 상상이 갑니까?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돌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바닷속으로 기어들어가고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데 구명조끼도 안 입었어. 안전요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그것도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걸 주실 주님이 그 배에 같이 있는데 죽을까 봐 배가 뒤집어질까 벌벌 떨더라 이거예요. 만약 이 모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가만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주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서 조금 겁은 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리떡 4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비상하게 회전이 됩니다. 여기 최소한 한 300만 원 이상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것 같은데요. 네, 계산. 근데 돈이 없잖아요. 가서 사 먹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시험했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꼭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혹은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말하던데 여전히 우리는 구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머리를 회전시켜야 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경험, 사랑의 말씀의 기억, 바로 사랑함,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한 소원을 여러분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익과 다급함을 인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기뻐하는 일들, 주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소원 등등, 거기에 나의 믿음과 소원을 합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소원은 아주 강렬해야 돼요. 내 목숨과 존재와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 아니면 말고, 힘들면 다른 쪽으로 가고, 그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바램이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소원이라는 건 지금부터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건 그거예요. 그 일들이에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뱀이 기어가듯이 꼬불탕꼬불탕 좌로 우로 치우치다가 모든 사랑과 충성과 받을 은혜의 기회는 다 놓치고 말아. 벌써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금방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믿음과 사랑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소원과 어깨 너머로 들여다본 주님의 소원, 이걸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 그 소원을 기도로서 혹은 생명을 건 소원으로서 이제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는지는 알려고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소원이라고 자꾸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의지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생성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생명과 남은 인생 존재를 다 걸어. 그런데 어찌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하여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명령보다 조금 덜한 건 뭔 줄 알아요? 흥정이야. 여러분은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 의지하라, 이걸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거 혹시 3인칭으로 지금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나한테 좀 대접 좀 해봐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구하고 얻기를 원한다면 너도 좀 나한테 사랑 좀 줘봐라. 나 좀 기쁘게 좀 해봐. 외로운 내게 좀 너도 위로가 좀 돼봐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맡겨 그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원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어 대접이 되어드리는 이 상태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자, 두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순종하라를 어떻게 연결하시냐?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 연결이에요. 뭘 찾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럼 찾으라, 악착같이 찾으라. 뭘 찾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아라.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내가 뭐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찾아라, 그 말인가요? 아니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을 건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랍니다. 왜 순종하라고 찾으라가 순종인가? 주님께 구할 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올라가 40일 금식 왜 했습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그때 십계명과 함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돌비 때려부시고 혈기 때문에 40일 더 금식했어요. 역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찾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이 유익할까, 지금 내 상황에 무엇이 이익이 될까를 찾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찾으면 너 찾게 해줄 거야. 네가 땅바닥에서 금을 찾아봐, 내가 금이 나오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내가 순종할 바를 찾아보라고 기도 속에서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에 갔습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말씀을 받아요. 예, 말씀을 받아요. 우리의 기도에 자꾸 찾는 게 뭘까요?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실 말씀,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에게 바란 그 말씀을 찾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충성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그걸 물으셨어야 돼요. 김땡땡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나한테 점검을 받았어요. 김땡땡이는 궁금하죠? 땡윤정 집사가 나한테 점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12절 딱 그 찾아봤더니 복종으로, 두려움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복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왜? 계속해서 성령이 근래에 주신 말씀이 순종, 복종이었어요.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계속 주신 말씀이었어요. 소름이 끼쳐 벌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 말씀을 듣고자 함이야. 그 자녀와 백성에게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 마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요, 딱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나의 급함이나 나의 원하는 것이나 혹은 나의 지금 심령 상태의 안타까움 혹은 답답함 등을 인하여 주님의 입을 딱 막고 자기 말만 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약속을 네가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고자 하면 듣게 된다 이거예요.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시편 기자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한 줄 압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걸 위하여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얼마나 지려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영적 성숙을 못 이루고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듣고자 하질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 기도 속에서 들으려고 하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 내가 와서 힘들게 피곤해 죽겠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하는데 그때도 들으려고 하겠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늘 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이시오. 나를 사랑하며 내게 이루시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곧 주님이시오, 하나님이라. 이 믿음만 갖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사모하여 깨닫고 듣고 그 말씀 잡고 나가겠습니까? 여기까지 변화될 때까지 거듭나지 못해요.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니,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달지 않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려 하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순종이 일어나요. 말씀에서 순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기쁨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는 진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품잖아요. 그때 정확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얼마든지 사랑의 고백도 책망도 약속도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될지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청년들 성경 공부 시간에 약 3분에서 5분 시간을 줬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이제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고 고백하고 기다려봐라.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된 우리 한 친구만 긴가민가 했고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걸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안 해. 예? 봐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찾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왜? 내가 내 길을 찾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황금을 네가 더듬어 찾으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40일 금식 왜 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성경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생각들 해보셨어요? 왜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을까?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했을까요? 시험 받기 위해서예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즉 한 인간의 가장 약해진 상태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것이 테스트였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즉 말씀의 순종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요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때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직접 성령께 들으려 한다면 얼마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실패가 얼마나 많이 승리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와 작용과 위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답니다. 말씀이 길이면 순종은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에서 소원의 보물을 만난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소원의 보물을 얻고자 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소원의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한 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길만 알면 뭐해? 그 길을 찾아가야지.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물을 찾는, 소원이라는 보물을 찾는 길이라면 순종은 그 길을 찾아가는, 이걸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순종으로 이루는 소원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보화가 되나 불순종으로 이루는 소원은 범죄와 실패와 허무로 돌아가느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은 별로 안 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혹 이루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죄를 범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가 허무로 돌아가게 된대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했고 말씀 듣게 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고 인도하셨어요. 왜? 말씀에서 소원을 갖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여금 그 소원을 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건 안 해. 오직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들 그것만 욕심을 내며 살아. 이게 얼마나 큰 패단이고 실패 원인이었겠어요. 다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서 만드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다. 지금 당장 집안이 어렵고 궁핍하고 뭘 해야 자식을 키우고 뭘 해야 사역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구해, 말씀을 찾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욱 성숙한 순종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봅시다. 가난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만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예요. 그 외의 건 없어. 절대로 없어요. 속이지도 말고 스스로 속지도 말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라 했습니다. 의지하라, 순종하라, 행하라. 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건 의지하는 거라면, 그러면 찾고 찾는 건 순종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하라는 뭘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즉 두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행함으로 비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또 순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을 향한 심령을 만들고 삶을 결정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까? 혹은 무엇을 소원으로 꿈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자주 대화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가끔 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핑계와 이런 사연으로 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 그때 움직였으면, 그때 행동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뭐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요 망설이는 거예요. 최근에 깨달은 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미국에 보내는 청년들만 보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만 가서 거기서 그들이 알아서 각자 이 교단 저쪽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사역자 하나씩 되는 거, 이게 주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 그들과 함께 네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내 계획인데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지도 순종하려 행동하자. 그들을 보내 그들을 세우겠다고 했느냐? 어느 날 밤 아주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최소한 네가 그 아이들 가 있는 15년 세월 만약 미국을 다니며 혹은 미국에 자리를 잡고 몸부림을 쳤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미국과 미국을 통한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났겠냐? 변명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그때 나이과 함께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져서 제2의 사역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는데 뒷바라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변명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 저 나라 주님이 꼽는 그 나라들 가리라. 혹시 함께할 동지가 없다면 나 혼자로 가리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리라.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리라.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언제나 뭔가가 아쉬웠고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못 움직였어. 그 바람에 시간과 세월은 얼마나 뒤로 물러나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다 막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힙니다.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을 해요. 자, 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핑계대고, 지금 가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사역도 다 못 마친 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안전해지고 안정된 뒤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들어가야겠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 지역에서 거두어온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빨리 나눠줘야 돼요. 이걸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흉년으로 너무나 궁핍과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돕게 왔는데 내게 큰 환란이 오고 체포되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나중에 아니면 딴 사람들을 보낼까?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예언대로 정말 가자마자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일 자객들이 죽일 때까지는 음식도 안 먹겠다는 서운한 자객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럼에도 구제할 것 하고 복음 전할 것 전하고 그리고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로 가는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그 믿는 바를 먼저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건 행동 잘하려고, 주님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면, 혹은 내가 이렇게 가게를 낼 건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래 가게를 내자, 사업을 하자, 이 믿음 말고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 사랑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키는 대로 혹은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그 순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드리는 순종으로 성숙하고 성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기도 속에서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하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 또 주님이 복을 줄까,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뭘 아까워하겠는가, 뭘 힘들다고 하겠는가. 예, 주님. 그래서 순종이 사랑이 되게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게 맞아요. 근데 가는 동안 점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자기도 같이 죽겠다 그랬어요. 그 뒤 그는 정말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과 물질과 삶을 다 바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냥 내 양을 먹여라, 예, 내 양을 쳐라, 예, 내 양을 먹이라, 예, 라고 안 했어요. 목적이 어순의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맨 처음에 목적이 나온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목양이, 너의 사역이, 너의 섬김이 날 향한 사랑이 되어다오. 사랑을 위하여 너는 그것을 해다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툼이 있는 줄 알아요? 조그만 일, 봉사 같은 거 하면서도 속상하고 네가 하니 내가 이거 왜 나온 줄 알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조는 이거 했어. 니네 조는 왜 그거 안 해? 우리가 고생할 때 넌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그냥 내 힘으로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상관없어요.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먼저 하든 나중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하지 뭐. 내가 한 번 더 고생하지. 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예니까. 내 수고가, 내 땀이, 내 벼푼에 돈 더 들어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라. 내가 할게. 자, 나는 여러분의 그 성숙을 기대해요. 난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몇 센치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순종이 사랑이 되게 하라. 언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하라. 이 말씀에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소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맺으셨어요. 그래요. 나한테 달란트 제일 조금 줬어. 저것들한테 5달란트, 최소한 2달란트. 저것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근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이걸로 내가 뭘 미쳤다고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냐. 이거 뒀다가 나중에 주인 양반 오면 그래 꺼내주자. 그리고 난 나 할 거 하고 난 놀고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뒀어요. 자, 적은 일에 충성할 기회를 똑같이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근데 행동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쫓겨나고 맙니다, 주님께. 대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애써서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거 작은 일이야.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인 보기에는 2달란트로 5달란트 열을 남겼어도 그건 어때요? 작은 일이야. 하지만 너는 그 적은 일에 수고하고 충성했다마는 나는 네가 세어볼 수 없는 큰 걸 너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부터 하늘까지 나아가고의 기쁨이 될 거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요, 자꾸만 큰 생각을 해. 큰 충성, 큰 일을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난 뒤에 큰 충성이 올 거니까 큰 충성을 작은 일은 다 넘겨. 작은 일은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요. 근데 큰 충성이 오겠는가? 안 맡기시니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평생 그러다가 그냥 우린 죽는 거야. 그렇게 죽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근데 주님은 뭘 보여줬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 순종했죠? 이제는 어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충성만으로도 주님 어때요? 큰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요, 참 이거 보세요. 그 아이에게서 나온 것, 그 아이에게 착취해서 12제자가 가져온 것이 떡 5개, 물고기, 말린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물었어요, 주님께. 그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장정, 남성 성인들만 5,000명이에요. 근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때에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합치면 얼만큼 됐느냐? 남자의 3배 됐답니다. 그러면 약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어. 이게 하나님의 큰 소원 성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뭐가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앞서서 행동한 오병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든 누구든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 주님 또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최소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오병이어라도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도 그래요. 눈치 보고 기회 보고 안 와. 평생 안 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한번 섬겨봐라? 섬겨야죠. 근데 온갖 핑계를 합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뭐 교회가 뭐 뒤숭숭하다, 뭐 요새 사람들 만나기 어렵다, 아이고 인간들이 강팍해서 안 된다 이러고 다 말아. 응? 어떤 직장에서 3년을 지내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어떤 사람을 10년간 만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변화를 못 시켰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에요.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도 순종치 않고 사람에게도 긍휼이 없는 완악함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너 그러겠다. 예? 앞으로 우리 목회자 될 사람들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저기 목회자에서 교회 목양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파로 다녀? 없어 그런 거. 솔직히 말합시다. 없지. 그게 어떻게 일어나? 신학을 공부하고 이 세월을 살면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 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없어. 왜? 나를 무인도에 뒀어요?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큰 사역에 맡겨지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없다니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얼마나 애를 쓰고 이런 행함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구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건 굉장히 팍 터져서 그 생각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하죠. 지금 주머니 털어 차라리. 나 먹을 거 남겨서라도 딴 사람 먹여. 그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면 한다. 주면. 그래서 안 된다니까. 주님은 주면 한다가 있는 거 가지고 해봐라. 그리 하면 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벌벌벌. 그럼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절대로 퍼져나갈 수 없는. 능력에 있어서도 쓰심에 있어서도 축복에 있어서도 내 안에 사랑에 있어서 퍼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 그 문짝을 열쇠로 따고 그 공성태로 부셔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두드리는 아주 작은 행위를 가리킨 거예요. 똑똑똑똑. 요것도 못해? 요것도 못하고 언제 문이 열리려나?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문이 열리겠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감으로 성취되는가에 대하여 그 내용들, 그 관계들, 그 방법들, 그 결과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다 주님 사랑해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한 그 무엇인가 아름답고 충성된 것을 이루고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비춰보면서 어때요? 그 길 안 가고 있었죠. 구하는 건 했어요. 근데 말씀을 찾아 순종하는 일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을 갖거나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랴? 해보자.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해보자. 부족한 거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대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뭔데 하고 모른 채 하실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인격적인 교통과 사랑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다. 이걸 통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남들에게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